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썼어요. 자, 내가 먼저 쓴 글. 이 글은 무슨 글일까요? 보민이? 뭐라고요? 몰라요. 자, 서연이. 오, 맞았어요. 자, 누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이라고 해서 누가복음이에요. 자, 복음을 그러면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자, 소연이, 신이건, 자, 퀴즈 4개 남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붙잡을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한 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은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1964년도 굉장한 인물들이 탄생했어요. 자, 여기 TV가 흑백일 때 형제 5명이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매니저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막 열심히 잘하는 애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바로 이 아이예요. 자, 잘 보세요. 나중에 뭐가 다른지 틀린 그림 찾게 할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커요. 황제로. 자, 뭐가 틀렸을까요? 틀린 그림 찾기. 옷? 네. 그렇죠. 얼굴 색깔이 바뀌었어요. 와, 팝의 황제. 19세기, 20세기에 최고의 패션가, 팝과 락을 최초로 접목시킨 가수로 모든 사람들이 가수라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막 얼굴 한번 쳐다보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막 여자들이 있잖아요. 네, 못생겼는데 성민이 말대로 못생겼는데 거기다가 얼굴도 있잖아요. 색깔까지 나중에 바꿨어요. 남들은 정말 이 사람을 대단하게 봐요. 왜냐하면 천재 중에 천재예요. 자기가 작고 뭐 춤, 무용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무대, 안무, 공연 못하는 게 없어요. 패션까지.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남한테 말 못하는 고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얼굴색이 바뀌었댔죠? 자기는 뭐가 되고 싶을까? 백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보니까 기가 반밖에 안 남았어요. 기가 이래야 되는데 귀에 있는 살 떼고 귀에 있는 연골 떼서 뭐 코에다 넣고 엉덩이 살 붙이고 허벅지 살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수술한 이런 부분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흑인인데 백인이 되고 싶어서 엄청나게 대중 가수 중에서는 마이클 잭슨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가지고는 자기를 백인으로 막아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병자인가 봐. 어떻게 흑인이 백인이 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핑계 대는지 알아요? 나는 진짜 백인이 되고 싶어요. 솔직하게 말 못해요. 왜냐면 남들이 나를 다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사실은 내가 백반증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백반증은요, 피부가 흑인인데 하얗게 되는 거예요. 색소 이상으로. 그 머리카락도 흰색이 나요.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백반증을 아예 그냥 하얗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대단하게 보니까 마이클 잭슨은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누구에게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는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아직까지도 그게 의문이에요. 자, 그런데 왜 말 못했다고요? 남들이 다 자기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다 훌륭하게 보기 때문에. 다 반짝반짝 빛나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고민은 얘기도 못해요. 그럼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에 마이클 잭슨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이클 잭슨 가수
황제라면, 팝의 황제라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들 어떻게 웃어요? 환하게 웃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지금까지 보여준 이 사람들 특징이요. 다 자살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고 성공하고 화려하고 막 빛나 보이는 스타인데 다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자살한 사람들. 이렇게 활짝 웃을 때 자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장례식장에 보면요. 다 명패에 뭐라 돼 있는지 알아요? 성도라고 돼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는 뭐만 가르쳐요? 봉사하라는 것만 가르쳐요. 그걸로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에 갔더니 답을 얻을 줄 알고 갔더니 봉사하라는 것만 가르쳐. 그래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다 스스로 집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결한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아이돌이다.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이 사람처럼 돈 많았으면 좋겠다. 우와 이 사람처럼 펜트하우스에 살았으면 좋겠다. 우와 이 사람처럼 예뻤으면 좋겠다. 다 대단하게만 보지. 와 이 사람은 말 못할 어려움이 있구나.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처럼 성경 인물 중에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대단하게만 봐요. 와 멋있어.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이 배우고 싶어.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싸움 잘하고 싶어.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얼굴도 그렇게 잘생겼다네요.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잘생기고 싶어. 와 이 사람은 부족한 게 뭐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말 못할 괴로움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한테 말 못해요. 남들이 나를 멋있게만 보고 대단하게만 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 보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 다윗 왕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자, 누굴까요? 누군지 혹시 알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유대인들한테 더 인기 많은 사람. 뭐라고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는 나중에 나와요. 자, 또 다른 힌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최고. 집도 전 세계 최고. 대학도 전 세계 최고 대학. 문화도 그때 당시 최고 문화. 그리고 모든 조건이 최고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 누구라고요? 그렇지. 뭐라고요? 모세예요, 모세. 왜냐? 모세의 집은 어디예요? 그 당시 최고의 집이에요. 궁궐이에요, 궁궐. 왕궁. 대학은 어디예요? 그 당시 최고 대학. 헤스페리오 대학. 그 문화는 최고의 문화. 애굽 문화. 조건은 뭐예요? 그 나라의 왕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말 못할 괴로움이 있었어요. 궁궐에 있어도 왕궁에 있어도 이 문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벽이 다 금으로 돼 있고 내가 자는 침대가 금으로 돼 있어도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늘 고민합니다.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고민이 뭐냐면요.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모세의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자, 히브리 민족 들어봤죠? 히브리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불러내서는 야 내가 너를 모든 열방 중에 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때 당시 부인은 나이가 많고 아기를 못 갖는 나이인데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나가는 요절지예요. 일주일 동안 꼭 외워야 됩니다.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불러서 대대로 우상숭배했는데 우상숭배 만드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서 부르셔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복으로 부르셨는데 그걸 내 것만 여기고 내 거로만 여기고 나만 알고 절대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생각도 타당성이 있어. 말 안 하는 이유가 복음은 우리만의 거야. 하나님은 우리만의 신이야.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교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선민사상이라고. 뭐라 한다고요? 선민사상. 아, 그렇네요. 자, 선민사상으로 선교와 전도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강제 선교를 시킵니다. 그게 뭘까요? 포로로, 노예로 전 세계 팔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자, 그러기 전에 요셉이 궁에 가서 하나님을 진 거예요. 그런데도 히브리 민족의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요셉이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도 바로왕이 들어도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해요. 문제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모세까지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계속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의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해결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딱 맞닥뜨려요. 자, 어떤 일이 생겨요? 모세가 밖에 있는데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됐냐면요. 노동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옆에서 애굽 사람이 채찍으로 때리는데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랑 막 실랑이를 하다가 밀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손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모세가 애굽 나라의 왕자에서 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겁니다. 자,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눈을 떠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궁궐, 내 옆에 있는 부하들, 왕자라는 내 조건 다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사람을 죽였어요, 나는.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왕자도 같은 민족을 죽이면은 왕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 살인자잖아. 와, 얘가 사람 죽였어요. 이 왕자가 사람 죽였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여. 와, 내가 대단하게 여겼던 궁궐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내가 대단하게 여겼던 내 지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갑니다. 열심히 도망을 가서는 거기가 어디였어요? 강야에 강야. 강야로 가서는 강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것도 없어요. 궁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 마실래 해도 저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지위, 최고의 집, 최고의 지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싸움할 때마다 이기게 했던 그 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강야에서는 다 필요 없다는 걸, 내가 여태까지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모세가. 자, 남들은 모세를 대단하게 여겼지만 모세는 점점점 영적 문제에 빠져드는 것 같은데, 자, 강야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얼굴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누가 모세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요, 왕자님 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는 왕자님 할까요? 안 할까요? 몰라요, 아무도. 모세가 왕자였는지도 몰라요. 그 애굽 나라에서 나일강 건너서 있는 저 미디안 강야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왕자인지 이름이 모세인지 아무도 모르고 대우도 안 해줍니다. 자, 이렇게 얼굴 없이 이름 없이 모세가 자, 강야에서 40살부터 강야 생활을 시작해요. 자, 그런데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보니까 그때 돼서야 우리 렘넌트들 뭐 할까요? 놀 친구 없어요. 볼 TV 없어요. 할 핸드폰 없어요. 너무너무 심심해. 너무너무 할 게 없어. 그때 돼서 뭐 할까요? 그때 돼서 기도 수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기도 수첩이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어? 기도 수첩을 읽고 1년이 지났네? 한 권밖에 없는데? 읽을 게 그거밖에 없어. 친구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어. 또 읽고.
완전 달달달 외웠어. 그러다가 양을 치다가 기도 스톱 22일 화요일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 다 외웠으니까. 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점점점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몇 살이 됐냐? 80살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는 이제 살인자고 도망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세는 이때부터 진짜 축복 누리게 돼요.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 미뤘어요.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그때 돼서야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 먹었을 때 엄마한테 들었던 그리스도, 희생제사, 방주, 오실 메시아,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작품을 남기게 됐어요. 그 전에 좋은 궁궐에 있고 좋은 책상이 있고 좋은 펜이 있을 때는 작품을 못 남겼는데 아무것도 없고 도망자이고 살인자가 되니까 그때 돼서야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축복된 시간 갖게 된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이때 강내에서 적었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자, 드디어 떨기나무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굽 왕궁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세가 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굽에 대단한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 왜 이런 거야? 하나님 만났으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우리 렘넌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왜 해결이 안 될까? 하나님 만나고 기도 수업했는데요. 나 교회 10년 다녔어요, 선생님. 내가 매주마다 헌금을 하고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근데도 왜 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아, 기도를 저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안 해서? 아, 왜 그러냐? 자, 우리 렘넌트들 지구가 점점 발전을 합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해요. 어느 정도 발전했냐? 옛날에는 SF 영화에서나 보는 거를 인간들이 직접 만들기 시작해요. 인간 손이 로봇가 되고 이제는 다리 하나 불러줘도 과학이 다 해결해 줄 정도예요. 자, 이 정도로 과학이 발달을 하는데도 어떤 문제가 계속 생겨요? 네, 영적 문제는 더 심해져요. 정신질환 환자들은 더 많아져요.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자, 이 검은색이 가면 갈수록, 이게 하얀색, 파란색, 검은색 가면 갈수록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신분열병,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한마디로 정신질환자. 점점 더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급속도로 많아져요. 4년 내에 정신질환자가 몇 프로 증가한 줄 알아요? 1%, 2%도 아니고 44%가 증가했대요. 44%. 과학이 발달하면은 인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잘 먹고 잘 살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위험한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남을 해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해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남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그래서 이제는 정신병원도 안전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도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받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양극성 장애가 있어요. 한마디로 한 몸에 인격이 2개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점점 잘 먹고 잘 사는데, 점점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는데, 좋은 데 놀러 가는데 왜 점점 이런 일이 많아질까? 바로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그 배후의 세력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는 좋은 집으로도 좋은 학벌로도 좋은 대학으로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으신 거예요. 오직 누굴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을 오르신 거예요. 이루시려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어는 뜻이 뭐라고요? 내가 미나 네 죄값을 다 어떻게 했다? 지불했다. 소연아,
내가 네 거짓말했던 거 있잖아.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거. 그 죄 그냥 나 좀 재앙이 오는데 내가 그 죄값까지도 다 어떻게 했다? 지불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모세가 궁에 들락날락하고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데 언제 해결됐다고요? 문지방에 지금 뭐 바르고 있어요?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뭘 바르고 있어요? 네, 피 바르고 있어요. 누구 피? 성민이 피? 세령이 피? 그렇지.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430년 만에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받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군대가.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 제목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수련회도 있고요.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들을 건데, 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우리 렘넌트들, 자, 필기도구 다 들어보세요. 자, 네. 자, 인류 대학일수록 노트북으로 수업할까요? 볼펜으로 수업할까요? 자, 우리나라 그 서울대 가면 형아 누나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그렇지, 강의 시간에 노트북 해요.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대, 예일대, 영국의 옥스퍼드대,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몇십 배 훌륭한 대학이에요. 몇십 배 비싼 학비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대학생 언니 누나들 볼펜으로 적을까요? 노트북으로 적을까요? 볼펜으로 적어요. 훌륭한 교수님일수록 볼펜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내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내가 적은 거를 머리에 저장시킨대요. 그래서 그걸 또 꺼낸대요. 근데 노트북은 왜 안 되냐? 내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이 적은 거기 때문에. 이게 손이 적으라고 누가 지시하는 거죠? 내가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달라요. 그 선생님이 한 번은 강의를 해줄게.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적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초등부는 반드시 적습니다. 연필 뒤에 좀 전해주시겠어요? 자,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은 죄가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지구에는 재앙이 끊임이 없어요. 자,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나옵니다, 재앙이. 자, 그리고 모든 인간은 누굴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배경이 다 뭐일 수밖에 없어요?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사는 게 지옥이라 하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눌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요. 자, 이 세 가지. 자, 세 번째 퀴즈. 이 세 가지를 쉬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영적 문제. 자, 세령이 알잖아요. 세령이 몰라요? 네? 미나. 아우, 맞았어요. 자, 뭐라고 하죠? 제 문제? 뭐죠? 미나가 뭐라 했냐면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근본 문제. 뭐냐?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뿌리가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 위에 마이클 잭슨이 세워진 거고 이 위에 궁궐에 있던 모세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밑에 뿌리를 못 보고 대단하다 그것만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지요?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에요.
왜냐?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분은 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집이 좋아도 차가 좋아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대학 들어가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의 이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참된 왕으로 오신 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그러면 이 참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자, 그러면 네 번째 퀴즈. 그리스도 뜻이 뭔가요? 성민이. 구원하는 자. 그 예수인데. 보민이. 사랑받는 자. 왜 갑자기 저 멀리 가면서 뭐가 이상해졌죠? 희찬이. 시간 땡. 뭐라고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시간 제한 있었어요. 몰랐어요? 희찬이 너무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사실을 알면은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예수님 오기 2000년 전부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이거를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어떤 역사지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의인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 랩런트들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돼 있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창세기 3장에 각인돼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미디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다 재밌어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예배 드리는 거는 지겨워 죽겠는데 2시간, 3시간 TV 보고 핸드폰 보고 틱톡하고 춤추고 이러는 거는 10시간 해도 어머 10시간이나 됐어? 1시간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없다라고 한 창세기 3장이 너무너무 재밌어.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재밌어요.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하는 창세기 6장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귀신 문화. 자, 지금 유행하는 유해지 문화가 다 접신 문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체질. 어디에 체질돼 있을까? 하나님 없이 뭐 하는 거? 성공하는 거.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없이 나만 잘 되는 거. 거기에 다 체질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내 뼈에다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가지고 불러가셔가지고 뭐라 하셨을까요? 내 이 말을 돌에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라 했어요. 대충 적으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돌에다가 새겨라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이 야, 그 대충 보고 빨리 적어 하신 게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어디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가치를 둬야 되는지 생각해야 돼요. 틱톡 찍고 핸드폰 하고 인스타 올리고 이런 거는 목숨 걸고 예쁘게 보정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대충 읽어요. 안 돼요. 아시겠죠? 어디다 가치를 둬야 되느냐. 자, 그리고 뿌리는 어디다 내려야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귀신 문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 랩런트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친구랑 놀 때도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그럼 체질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서밋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갈보리산에 오르셨죠? 자,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갈보리산에 오르셨는데 이 언약은요, 처음부터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자, 예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오르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걸 맨 처음에 어디서 예언하셨을까? 어디서 예언하셨을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먹었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씀.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자, 오실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면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인간들이 자, 뿌리를 기신문화에다가 내리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망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또 복음을 주세요. 어떤 복음 주셨죠? 창세기 6장 4절에 어떤 말씀? 14절에 어떤 말씀 주셨어요? 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엄마한테 거짓말한 소연이는 방주에 못 들어가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무조건 삽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기만 했는데 요셉은 오직에 응답받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떤 응답 받는다고요? 오직에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인물로 만들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세요. 어떤 복음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가도 안 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안 되는데 뭐 붙잡은 날?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피제사. 이 말씀을 언약을 알아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알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뭐만 했다고요? 알아듣기만 했는데 알아듣기만 해도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모세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고 힘이 약하니까 계속 끌려다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세요. 야, 징조를 나한테 나타내라니까, 원해라니까, 기도 좀 하라니까, 은세야.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네가 하도 기도 안 해서 내가 그냥 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은 아주 작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제일 큰 강대국 바벨론을 완전히 변화시키세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사야 같은 자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포로보다 노예보다 더 불쌍한 존재들이 있어요. 뭐냐면 속국이 된 거예요. 학교 가면은 꼬봉이라는 친구 있어요? 꼬봉 들어봤어요? 애가 불쌍해. 친구들이 다 얘만 놀리고 심부름 막 시키는 애들 있잖아요. 왕따도 아니면서 애들이 계속 막 놀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 속국인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근데 그때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절 뭐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일어났는데 이 자들을 속국으로 시킨 로마를 어떻게 했죠? 변화시켜요. 그것도 넘어서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런데 이런 내가 너희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바른 복음을 붙잡은 너희와 항상 함께 꼭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 렘넌트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사망의 권세까지 정복하신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행하세요. 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뭐지요? 바람하고 불,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지구가 발달해도 저기 캘리포니아 산에 불이 났다. 한 달이 걸려요, 한 달. 미국 캘리포니아 산에 불이 났는데 한 달 동안 진화를 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미국에서도. 이렇게 바람과 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역사를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거 뭐냐? 사람들이 문을 계속 막습니다. 보민이가 잘 되는 게 싫어요. 예성이 아빠가 목사라고 예성이 괴롭히자 하고 막 사람들이 예성이를 괴롭혀요. 그런데 누가 그 문을, 닫힌 문을 여실까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고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으세요. 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행하세요. 왜? 이 언약을 통해서만 사단이 도망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이 결박받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드시 각인시키고 내 뼈, 세포, 내 다 새겨야 돼요. 아멘.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를 이기고 대단해 보이는 저 불신자들에게 가서 증거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가서 선생님이 아무리 가서 마이클 잭슨 살아있을 때 가도 마이클 잭슨 만나지도 못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능력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야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 답을 줄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 자,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자, 그리스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뭐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완전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충분하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때도 역사하셨고 모세 때도 역사하셨고 이사야 때도 역사하셨고 베드로 때도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역사를 똑같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특성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오직에 응답받은 요셉의 응답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을 상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모세와 같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완전 왕 위에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나의 응답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은 옛날에는요
요셉도 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모세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는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미나가 지금 하나님 이사야처럼 저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은세가 하나님 요셉과 같이 나한테도 꿈을 줘야죠. 꿈을 이씨 막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한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완전 성령이 충만해서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진짜 멋있는 설교를 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뒤에 계속 설교를 해요. 그런데 지금 누구 선지자를 얘기했죠? 요엘을 얘기해요. 요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 사람이에요. 800년 전에 요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오순절날 베드로와 마가다라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성취될 말씀을 무식한 베드로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바티칸에서는 베드로를 닮은 사람,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진짜 무식한 다혈질의 어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때마다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걸 붙잡아야 되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행하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에게 요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행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성취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옛날처럼 한상을 주고 계시를 주고 꿈으로 막 풀이하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성취될 말씀이 선포돼요. 그걸 내가 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행하실 게 있고 성취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예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행하신 말씀 뭘까? 모세와 같이 나에게도 말 못하고 괴로운 영적 문제 있어. 그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그게 나에게 행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행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럼 성취될 말씀 뭘까? 모세처럼, 궁궐에 있던 모세처럼 대단해 보이지만 자기 영적 문제에 죽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앞으로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말씀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았는데요. 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요. 우리 집도 되는 거 없는데요.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그런데 넌 붙잡을 말씀이 있니? 물어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 뿐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 던져주십니다.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다. 너에게 행하실 그리스도다. 너에게 성취될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앞에 한번 봅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문제, 나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자, 옆에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해보세요.
너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났어. 너 진짜 영적 문제 많잖아. 이 영적 문제 덩어리야.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빨리 안 합니까 지금? 자, 너 정말 영적 문제 많잖아 슬기야. 네 문제 다 끝냈어. 자, 이때 갈굴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 자,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예배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자. 자, 옆에 친구하고 또 해보세요. 제발 그리스도를 좀 붙잡아라고. 은세야, 현주야, 그리스도 좀 붙잡아라. 자, 잡았답니다. 자,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모세와 같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주세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